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16장 3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들로 평안을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오늘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로 16장 33절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그 삶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는가? 그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그 모든 갈등들,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중압감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오늘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 예배, 이 세 가지를 아주 상당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연약함을 만나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다른 곳은 예수님이 그냥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한낮에 가서 기도하셨다, 밤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말씀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다는 게 없는데, 오늘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한 기도는 뭡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되느냐?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했던 그 모든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친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지요. 아버지여 부를 때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목을 해주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여 부를 때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아버지가 돌봐주기를 원하셔서 그 불쌍히 여긴 눈으로, 긍휼히 여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여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이르렀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감추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것을,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고, 야, 내가 이 대단한 걸 이루었어. 내가 이 대단한 것을 내가 성공했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혼자 간직하고 여러분 혼자 그것을 감추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업을 성공한다든지 뭐가 잘 되면은 그거를 책을 쓴다든지 무슨 방송을 하면 자꾸 알리고 싶어요.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리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30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감추고 계셨어요. 30세가 되도록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봉양하고 그냥 아무 이름 없이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0세 요단강으로 부르셨습니다. 요단강에 나아가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침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나님이 시작하도록 선포하는 선포식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자,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오늘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셨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언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부단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바로 그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감당할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참 이상한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로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가 영화로움을 받거나 영광을 받게 합당한 어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버지여, 때가 이르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영화로웠던 것처럼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모든 영화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원래는 본체고 영화로우신 그런 분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화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주 낮고 천한 것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한 주님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영화로움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셨어요. 예수님 참 가난해지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부욕케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나누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15장에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디베랴 바닷가 옆에서 갈릴리 바다 옆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허기가 져서 굶주려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일 것을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 제자도 있고, 어떤 제자는 가서 예수님 열심히 찾아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그것을 나누어 주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 능력을 행하기 전에 먼저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축사하는 것입니다. 축사가 무엇이면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떡을, 이 생선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기적을 지금 행할 것인데 이 기적은 나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기적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그것이 남자만도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하고 친하셨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늘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오십시오. 우리 오빠가 죽어갑니다.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고 장례가 끝나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야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바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장례가 끝나고 마리아 마르다는 고통 속에 슬픔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가서 네 오라비가 어디냐? 저 무덤에 있습니다. 같이 가자. 예수님께서 같이 가서 그 돌 문이 있는 무덤을 바라보면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한국 사람의 무덤과 같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덤을 하고 봉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벽을 파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사람의 안치대를 만들고 거기다 관을 놓고 그리고 문을 이렇게 돌로 해서 닫습니다. 나중에 부활하면 나오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그런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 가서 41절에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을 돌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죠?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훼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면 몸을 이렇게 동여맵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한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7마디를 묶죠. 그 마디를 묶으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묶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 어떻게 나 통통 튀어나온 것 같아. 어떻게 걷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고 오늘 예수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우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아주 중요한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담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다른 성경에는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간간히 흩어져 놓았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는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6장 7장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안식일에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이란 뭐냐? 안식일이란 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하는, 뭘 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아니, 안식일날 뭘 해요? 선을 행하는 날이다. 사랑을 베푸는 날이다. 섬기는 날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이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새신자실, 교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의 개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참된 쉼이란 뭡니까? 참된 쉼이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미한 불빛이라고 할지라도 캄캄한 곳에 가면 그 불빛이 주변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또 과학 시간에 조그마한 1.5V짜리 그 라이트를 켜는 것을 봐요. 낮에 여러분 그 1.5V짜리 해가 연결해가지고 램프 켜면요, 이게 킨지 안 킨지 몰라요. 태양빛 앞에 그 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그 1.5V 불을 탁 켜잖아요. 주변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몰라요. 다른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거든요. 세상이 참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이 하남에서 오늘 이곳에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뭡니까?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맛을 내는데 소금의 특징은 자기 몸을 녹여서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가 안 녹겠다고, 나는 녹으면 내가 없어지는 건데 내가 없어질 수가 있나? 소금이 나는 안 녹아.
안 녹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아무리 한 움큼 집어넣어도 맛에 변화가 없어요. 짠맛이 안 나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넣어도, 한 가마니를 넣어도 맛이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금 변했구만. 갖다 버려야겠구만. 쓸데없는 소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의 맛을 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소금의 맛을 내려면 내가 녹아야 되는 걸.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가 없어질 때 나로 말미암아 소금의 맛을 낸다니까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웃과 이웃 가운데 내가 내 기가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판단이 살아나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녹아지면,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녹아지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특히 손을 높이 들며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어유 바리새인 기도하고 계시네. 참 저분은 항상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셔.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이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말이야? 아니야. 네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골방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는 안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금요철이라든지 겟세마네 기도라든지 그럴 때 보면 우린 기도할 때 불을 다 끄고 기도합니다. 불을 끄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1번 전기세가 아까워서 2번 골방을 만들려고. 답은 뭐 같아요? 2번입니다. 우리가 골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불을 끄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자꾸 불을 꺼? 왜 그래요?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우리는 골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제 드디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치신 것, 모든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가르치셨다는 거죠. 오늘 이 7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가 바로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나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지금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뭘 기도하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를 주셨어요. 우리를 돌보라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손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병 들었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고, 어떤 데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데는 정말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와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살피고, 네가 오늘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지 내가 안다. 네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네가 뭐 때문에 고통하는 걸 내가 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알고 있다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병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보존한다는 것은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말하면 아버지, 이제 제가 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걸 봐요. 이제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모든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가는데 이제 그 가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그 모든 영혼들, 그 모든 사람들 그냥 버려두고 난 몰라 그러고 그냥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난 이제 책임 못 져 뭐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버지, 누구누구 성도의 문제를 지켜주시옵소서. 누구누구 성도의 병을 지켜주시옵소서. 누구누구 성도의 연약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또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보존해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내가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그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 근데 여러분,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연애하고 그럴 때는 하나 되는 거 참 쉬웠어요. 보기만 하면 가슴이 뛰고, 보기만 하면 같이 있고 싶고, 좋은 거 해주기 원하고.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주장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존 그레이라는 사람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공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화성에서 지구로 도착했습니다. 한 여자가 금성에서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뭡니까? 그들이 똑같은 지구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 그들은 같은 말을 쓰지만 뜻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백화점을 갔습니다. 백화점을 가니까 여자가 백화점에서 엄청난 아름다운 백을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참 좋아 보인다. 여기 보고 앞에 안에 열어보고 뜯어보고. 뜯어보진 않았어요. 뜯어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백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기 화성에서 남자가 여자가 이 백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백 하나 사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아니에요 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우리 갑시다. 그리고 안 사주고 갔어요. 그날부터 여자가 아주 얼마나 신경질을 부리는지.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물어봤으니 끝까지 물어봐야지. 한 번 아니라고 그러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 사주면 되냐고. 화성에 있는 남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기 때문에. 근데 금성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건 때로 아닌 게 기기도 하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뇌 구조가, 뇌 활동이 남자와 여자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좌뇌와 우뇌가 서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하는데 대개 여자들은요, 남자들하고 다른 것이 여자들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멀티태스킹이 뭐냐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뜨개질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남자는요, 뜨개질하면서 전화 통화 못 합니다. 전화 통화만 하면 전화 통화하고 뜨개질하면 뜨개질하는 거지. 그 왜냐하면 사람의 좌뇌와 우뇌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신경 교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뇌량이라는 게, 이 뇌량이 여자들은 훨씬 두껍대요. 그래서 정보를 잘 왔다 갔다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얇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뭘 하면은 전달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문을 보잖아요. 신문을 보고 있으면 아내가 옆에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아내는 자기만 생각하고 내가 신문을 봐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면 다 알아듣겠지 하고 신문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보, 우리 누구 있잖아. 어떻게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다음 남편이 뭐래요? 뭐라 그래. 왜? 뇌에서 지금 이게 신호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신문에만 집중되고 있는 거야.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야. 참 골치 아프죠. 그게 우리 남성과 여성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얼마나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그런 상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만나서 결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결혼하냐면 나를 잘해줄 거야.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잘해주겠지, 나를 사랑해주겠지, 나를 인정해주겠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는데 근데 다 잘해주기만을 바라니까 잘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잘해주겠냐고요. 남자들은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뭐예요? 남자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변화를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영이 흐르고 있냐면 온다리를 변화시킨 평강공주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온다리야.
장군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 자꾸 뭘 바꾸라는 거예요. 요것도 좀 바꾸고, 요거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근데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힘든 거야. 그걸 바꾸다니. 내가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여러분 뭐냐?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존 그레이는 여자가 원하는 것, 남자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는 관심을 원한다. 남자는 신뢰를 원한다. 여자는 이해를 원하고 남편은 인정을 원한다. 여자는 존중을 원하고 남자는 감사를 원한다. 여자는 헌신을 원하고 남자는 칭찬을 원한다. 여자는 공감을 원하고 남자는 찬성을 원한다. 여자는 확신을 원하고 남자는 격려를 원한다. 서로가 다른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게 달라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해주면 기뻐하겠지. 내 생각대로 사랑해주면 그게 상대방엔 기쁨이 아니요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어떻게 하나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공감하시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타일로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